네, 정말 모시기 힘든 사람이 아니라 맨날 옆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오늘 시켜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부족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부족함 가운데서 또 더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큰아들 둘과 우리 막내딸이 이렇게 애가 셋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요 앞에 있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어렸을 때 하는 얘기야. 집안에 아들만 있다가 우리 막내딸이 생기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딸만 보면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 우리 막내딸 낳은 일이 제일 잘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죠. 딸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대면합니다. 우리 오세훈 목사님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50%입니다. 딸이 있으니까 세상이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좀 공부 좀 가르치고 또 운동도 가르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좀 가르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선생님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화가 나요. 그냥 막 그것도 못해 막 이러고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보면 어쩌면 이렇게 지혜롭고 착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 참 선생님들이 대단하다고 느꼈고 또한 존경스러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족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질문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부자 청년인데 왜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오늘 있지 않은지 오늘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이 부자 청년은 성실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키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자 청년은 선하고 인자하게 어린아이들과 사랑으로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아이들을 축혀 세우는 모습을 이 부자 청년이 보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나도 아이들처럼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이런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는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내심 기대에 부풀어서 질문을 해요. 칭찬을 받고 싶어서 칭찬을 받고 싶은 아이의 심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정말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 정도면, 모든 것을 갖춘 나 정도면, 성실하고 계명을 잘 지킨 나 정도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 정도면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주시겠지.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완벽하게 해내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혹시 그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선하고 인자한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묘한 매력을 느꼈어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를 압도하는 내가 가지지 못하는 무언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족함을 느낀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하면 나의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습니까? 난 채울 자신이 있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 내가 더 완벽해져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 자기 자신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기대했다는 듯이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흠잡을 데 없고 능력 있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이 부자 청년이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대소망 519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진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별내교회 어린이 교사들은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의 완벽하게 잘 해내는 것 같습니다. 뭐 특창이나 율동이나 연말에 있는 발표회나 개척대 활동이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척척 잘 해내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해내는 것 같아요. 지난번 캠퍼리 발표 때 특창하는 거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뭐 스케일이 아주 어마어마하고 아주 감동이 밀려와서 그냥 눈물이 그냥 날 것 같고 조금 흘렸어요. 눈물을 조금 흘리고 뭐 이정현 집사님, 김기현 집사님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솔로 하는데 아주 정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정말 너무나 훌륭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모습 속에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있고 훌륭하고 완벽한 우리들 모습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오늘 헌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가진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8장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라, 다 팔아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 채워라, 더 가져라, 더 보충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라, 다 나누어 주라. 그래야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생애의 빛 111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재물, 나의 성실함, 나의 열심, 여러 가지 이러한 모든 이러한 것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20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대신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와 재산, 부족함이 없는 삶, 완벽한 그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마음속에 다 내 것으로 다 채워져 있어서 더 이상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온전히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 교사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부자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것을 다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행위는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내 소유를 파는 것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으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바라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놔두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흠뻑 빠져들어서 스스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비참하고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 이러한 순종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버리셨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이 정말 힘들죠. 예, 정말 힘듭니다. 또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아무 대가 없이 교회에서 어린이를 지도하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게 해주는 그러한 힘의 근원은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그렇게 착하진 않아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못된 사람입니다. 네, 우리 딸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청개구리 같다고 그래요. 네, 누가 어떤 일을 막 억지로 시키면 너무 하기 싫어요. 특히 제 와이프가 집안일 시키면 네, 더더욱 하기 싫습니다. 대명 아빠 설거지 좀 해. 대명 아빠 쓰레기 분리수거 좀 해. 이것 좀 해. 뭐 좀 갖다 줘. 네,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저희 막내딸이 저한테 부탁합니다. 아빠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고쳐줘. 이것 좀 사다 줘. 아빠 이것 좀 해줘. 딸의 부탁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할까요? 알았어. 아빠가 금방 해줄게. 그래, 해줄게. 그래, 또 도와줄 거 없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합니다. 네, 부정은 못할 거예요. 네. 둘 다 비슷한 일인데 하나는 억지로 하고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네. 둘 다 비슷한 일인데 하나는 좀 힘이 들고 하나는 좀 힘이 좀 덜 들어요. 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좀 사랑이 빠져 있는 거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고 하나는 사랑이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큰일 나요. 네,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저것 시키니까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수습이 잘 됐나 모르겠네. 네. 좌우지간 딸의 부탁을 들어줄 때는 내 마음속 저 깊이 어디선가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좀 이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네, 힘들지 않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리키고 지도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이렇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전혀 힘들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성경학교가 되리라 믿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기서 선한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은 아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는 그 모습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을 아주 크게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선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과 행동 속에 비춰져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나눠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랑의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노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시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가 더 쉽습니다. 네, 부족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로 인해 나의 삶이, 나의 능력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선한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